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335페이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로 12절 말씀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이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오늘날 우리는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핵 문제를 놓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연일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신의 말이 결코 말로 끝나지 않을 거라면서 독자적인 북한 공격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북한은 미사일 시험 발사로 맞대응하고 있고 이 와중에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중에서 중국은 한국이 본래 중국의 일부였다는 망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지금 또다시 선제 공격 또는 암살 또는 국지전쟁이라고 하는 위협이 우리 대한민국 조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상상하기도 싫지만 만일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한다면 그 결과는 정말로 참혹하고 끔찍할 것입니다.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했던 세대는 전쟁의 참상이 무엇인지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더욱더 끔찍한 일이 될 것입니다. 한간에는 전쟁이 터질 것이라면서 생업을 정리하고 남쪽으로 피신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하철에서 어디를 가려고 서 있는데 일련의 무리들이 아주 긴장감 넘치게 전화를 하면서 지금 전쟁이 터졌고 이 전쟁이 3개월 동안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빨리 피신을 가야 된다고 누구에게 전화를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 했더니 대구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페이스북에서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에게 대구로 간다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랬더니 대구가 더 위험합니다. 사드가 바로 옆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비단 요즘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5년 전, 10년 전, 또 불과 2년 전에도 전쟁의 위협은 과거 역사에 종종 있어 왔습니다. 이런 일들은 사실 상황과 환경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저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만 발생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런 종류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규모 없이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런 사람들을 주의하라고 명령하고 더 나아가서 이런 사람들을 떠나라고 말하면서 이런 사람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같이 사랑으로 권면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규모 없이 행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몇 가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규모 없이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은 도무지 게을러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6절과 7절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바울은 먼저 떠날 것을 명합니다. 6절에 보면 규모 없이 행하고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고 했고, 14절에도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경고하라, 치리하라, 징책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과 11절에 세 번씩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규모 없이 행하는 자, 규모 없이 행하는 것에 대한 단어입니다. 여기 규모 없이 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일종의 군사용어로서 행군 대열에서 군인이 이탈하는 것을 뜻합니다. 가정이나 사회나 교회의 규율과 법도와 규칙을 일탈하고 위반하는 사람을 가리키지요.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으로서의 노동을 하나님 뜻대로 수행해야 하는 삶을 무시하고 게으르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방식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용어가 규모 없이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이 규모 없이 행하는 것은 무질서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게으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개역 한글 성경은 이것을 규모 없이 행하는 자라고 번역했고, 개역 개정은 게으르게 행하는 것이라고 했고,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것을 제멋대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게으름은 무엇이냐? 게으름은 단순히 일종의 아주 사소한 죄가 아니라 인생을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죄악적인 삶의 양태 가운데 하나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교인들이 있었던 것이죠. 당시 사람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게을렀던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일부가 게을렀을까?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당시에 로마와 헬라의 귀족들이 노동을 천하게 여겼고 몸으로 일하는 것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주의 종말의 날이 이미 도래했고 재림이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노동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전쟁이 발발할지 모르니까 생업을 다 포기하고 산속으로 피신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당하게 일하며 직업을 가지고 자기 양식을 먹기보다는 마치 음식을 빌어먹는 탁발 수사들처럼 여기저기 다니며 음식을 구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이다, 다시 말하면 게으르게 사는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로부터 너희 진실하고 경건한 신자들은 떠나야 한다 라고 명령합니다. 한마디로 무법하게 살아가는 자들로부터 분리해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삶의 태도를 본받지 말고 추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예 그들을 만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문화와 방식을 본받지 말라는 것이죠. 여기 유전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도들이 전하여 준 말씀과 전통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지키고 순종해야 할 것들인데 이런 가르침과도 게으르게 규모 없이 행하는 것은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도들이 끊임없이 설교하고 전도하고 성경을 가르쳤던 그 정신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라 하는 것이었는데 규모 없이 행하는 것은
사도들이 가르쳤던 유전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참된 성도들이라고 하면 이런 자들에게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명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말을 순종치 않는 자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말이란 이 편지, 즉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전하여 준 하나님의 말씀인데,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보면 열심히 일하고 조용히 자기 양식을 먹으라는 명령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부합되지 않게, 합당하지 않게 살아가는 것을 지금 질책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지목하고 교제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징계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자기 직장을 가지고 자기 일을 하면서 부지런하게 살아가지 않고 무의도식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구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치리하고 징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지 않고 공개적으로 그것을 순종하지 않고 이탈한 규모 없는 자들을 지목하여 징계하고 그들과 섞이지 말며 교제하지 말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흔히 규모 없이 행한다라는 말을 들을 때 계획 없이 행동한다라는 말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규모 없이 행한다, 이 말은 계획 없이 행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들 중에는 성격 자체가 대단히 철두철미한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보다 덜 계획적이며 유연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적이지 않다고 해서 규모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규모가 없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아예 아무런 노동을 하지 않고 아무런 공부도 하지 않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것을 가리킵니다. 학생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학업에 충실하는 것인데 학생이 아무 공부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규모 없이 행하는 게으른 삶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게으르고 일하지 않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신자라고 한다면 그가 하나님을 참되게 두려워하는 의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악인들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어리석은 자, 악인들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은 그저 눈앞에 당면한 어려움을 제거하고 해결하기에만 급급합니다. 악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두려워하며 살지 않아도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차피 예수님이 잠깐 후면 재림하실 텐데 뭐 굳이 그렇게 열심히 땀을 흘리며 부지런하게 힘들게 일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잘못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잘못된 교리에 빠지면 그 잘못된 교리가 얼마나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지 보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경건한 신자들이 얼마나 옳고 정확한 바른 교리에 천착해야 하는지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며 도무지 일하지 않는 무법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교리를 균형 있게 다루지 않았고 성경을 균형 있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극단적으로 보았고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무시했으며 교회의 질서를 무시했고 자신의 삶도 결과적으로 무질서하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사도의 책망과 치리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미신적인 것도 아니고 또한 천상적인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 천국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땅에서 신앙과 일과 신앙을 모두 다 잘 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자는
자기 일을 잘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규모 없이 행하지 않으며 열심히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규모 없이 행하는 자 두 번째는 부지런히 일을 안 할 뿐 아니라 쓸데없는 일을 많이 만드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자,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들은즉 시작.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종말 시대를 맞이해서 성도는 더욱 주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열심히 일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의 일은 신자들이 반드시 해야 할 마땅한 일을 가리키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라고 할 때의 일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가리킵니다. 노동 중에도 반드시 해야 될 노동이 있고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노동이 있다는 겁니다. 즉 반드시 해야 할 일, 즉 값없이 양식을 먹지 않기 위해서 일도 하지 않고 생계를 유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각자 신자들이 자신의 처한 위치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해야 할 일, 즉 값없이 양식을 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할 노동은 하지 않고 일주일 내내 여기저기 두루두루 다니며 분주하게 다니며 남의 일에 지나치게 과도하게 간섭함으로 평지에 풍파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뜻할 때 쓰는 용어가 일만 만드는 자들입니다. 여기 일만 만드는 자들이라는 영어는 busybodies라고 하는 뜻인데요. 즉 busybody 뭡니까? 바쁜 사람이에요. busybodies 복수로 되어 있으니까 바쁜 사람들입니다. 바쁜 게 뭐가 문제입니까? 바쁜 게 왜 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좋은 일에 바쁠 때 열심히 바빠야 하고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busybodies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아주 재미있습니다. 이 헬라어는 페리에르가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페리는 부사로서 around의 뜻이에요. 여기저기, 이곳저곳. 말하자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통칭하는 말입니다. 여기저기, 이곳저곳을 가리키는 부사고 ergo는 work, 노동입니다. 일하는 겁니다. 그런데 동사로 쓰여가지고 이 뜻이 무엇이냐? 자기나 자기 자신의 일이나 사역이나 노동에 집중하는 대신에 그러니까 자기 몸으로 열심히 일하는 대신에 여기저기 다니며 이곳저곳 다니며 around 이 주변의 모든 일들에 쓸데없이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들을 가리킬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일해야 될 시간에 그 시간을 일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일에 참견함으로 자기의 고귀한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도무지 입을 닫고 자기 일을 할 줄을 모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질서에 대해 편지하면서 이러한 자들을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이미 징계한 바가 있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또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 집집에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만 아니라 망령된 편론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실제적입니까? 얼마나 경험적입니까? 게을러서 집들을 돌아다닌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바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집들을 돌아다닐 여유가 없어요. 자기 사무가 바쁜 사람들은 자기 일에 충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령된 편론, 쓸데없는 말들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니,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집집에 다니며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망령된 편론을 합니다. 게을러서 집들을 돌아다니고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합니다. 구걸을 합니다. 밥을 얻어먹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남의 집에 있는 걸 다 가져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망령된 편론, 즉 험담, 소문, 풍문 이런 것들을 퍼뜨리며 남의 일에 과도하게 끼어듭니다. 영국의 주석가 윌리엄 핸드렉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신데 여기 규모 없이 행하는 것에는 4가지가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non-doers,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의 소문을 여기저기 떠벌리는 사람. 야, 내일 모레 주님이 재림하신대.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에게 얻어먹고 구걸하는 사람. 네 번째는 감독된 자들에게 속한 직무에 간섭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종용이 일하며 12절에 자기 양식을 먹으라. 종용이라고 하는 말은 조용히 일하라. 입을 다물고 조용히 일하고 자기 양식을 먹으라는 말은 생계를 유지하라 그 말입니다. 자기 양식을 먹으라는 말은 그 당시에 생계를 유지하는 다른 표현입니다. 바울은 이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0절과 11절에 먼저 본 편지에서 이 일에 대해 권면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권면하는 차원이 아니라 좀 더 엄격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입을 좀 다물고 종용히 일하라. 이 말은 종말과 재림에 대한 광신이나 오해로 인해 과도하게 마음을 막 두근반 세근반 떨면서 동심하고 두려워해서 삼천리 방방곡곡 전 세계를 다니며 분주하게 일을 만들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흥분시키지 말고 입 다물고 조용히 질서 있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 4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고 말한 바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살피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일을 과도하게 살피는 사람들은 분주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기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기가 지어야 될 짐을 십자가를 지지 않으니까 시간도 많고 잘 지고 가는 남의 짐이나 남의 십자가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간섭하게 됩니다. 이런저런 확인되지 않은 풍문과 소문과 험담을 퍼뜨리며 그렇게 필요 없는 일을 만듭니다. 이런 자들은 사도의 권면대로 종용하게 사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학생들은 입을 다물고 공부해야 될 자기 일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어른들은 자기의 직장과 사업장에서 부지런하게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자기의 가정과 자기가 섬기는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섬겨야 할 것입니다. 각자가 경건한 신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신의 짐을 짊어지고 사명을 감당하며 각기 자기 일을 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규모 없이 행하는 자는, 경건한 신자는, 진실한 신자는 이렇게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을 떠나서 열심히 자기 일을 부지런히 함으로 복음 전하는 일에 공헌해야 합니다. 자, 7절과 8절과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시작.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성도들은 부정적으로는 규모 없는 자들을 떠나고 사귀지 말아야 하지만 긍정적으로는 사도 바울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범은 성경에 있습니다. 사도와 선지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더 멀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7절에 보니까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안다라고 했습니다. 우선 사도들은 규모 없는 자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사도 바울을 본받아야 할까? 이것입니다. 규모 없는 자들과 같이 살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부지런했다. 게으르지 않았다 그 말이죠. 말하자면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과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 일행은 한편으로는 복음을 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상업활동을 하며 자신의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들은 부지런해야 했으며 절도 있게 생활했고 규칙적이었습니다. 그들의 규모 있는 생활은 이어지는 8절과 9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들은 먼저 양식을 값없이 먹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 양식을 먹는다는 것은 생계를 유지한다는 당시의 표현입니다. 양식이란 무엇입니까? 생명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료로 값없이 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원래 값이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또는 선물을 가리키는 좋은 단어인데 여기서는 남에게 도움을 빌리거나 나아가 신세를 지고 더 나아가서 누를 끼치는 행위를 가리킬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양식을 먹을 때 공짜로 먹는다는 거예요. 당연히 먹는다는 겁니다. 특권의식을 가지고 먹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의 일행은 오히려 수고했고 힘써서 주야로 일하며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노동하면서 직업을 가지고 직장을 가지고 자기 양식을 자기가 자급함으로 자족하며 살았다는 말입니다. 이유는 성도들 누구에게도 누를 끼치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의 청년 2명이 열심히 취업을 하기 위하여 시험을 준비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또 저녁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주경 야독입니까? 아니면 거꾸로입니까? 왜 우리 청년들이 저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을 합니까? 부모님에게 더 이상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아직 직장은 없지만 저렇게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규모 없이 행하는 삶이 아니라 규모 있이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효과적인 전파와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장막 만드는 일을 했고 다른 교인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았으며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은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고 단 하루도 열심히 땀 흘려 일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러한 규모 없이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가 도리어 방해를 받게 된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저 인생들은 열심히 일하지도 않고 맨날 무의도식하며 먹고 마시며 주님이 내일 모레 재림하신다고 떠들면서 광신자처럼 살아가는구나. 저럴 바에야 나는 예수를 믿지 않겠다.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된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누구인지를 이해하면 더욱 놀라운 일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9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다. 바울에게는 양식을 값없이 먹을 권리, 즉 권세, 권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바이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의 일은 무엇입니까? 사도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복음 전파에 전무하는 것이고,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것이고, 교회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사도들에게, 사역자들에게 생계를 유지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일꾼이 그 일한 것에 마땅한 보응과 삭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인 만큼 바울도 당연히 삭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개척한 이후 교회를 목회하는 사역자들에게 교회가 양식을 준비해 주었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도 동일한 것을 교훈하면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0장 10절에 열심히 일하는 자에 삭을 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바울도 교회가 고린도전서 9장 4절과 12절에 보니 복음 전도자의 생활을 책임져야 함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제사의 시중을 드는 레위인들의 생활을 책임졌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모든 권리를 포기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오직 한 가지.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지역교회를 담임하는 목사가 아닌 순회 전도자로서, 순회 선교사로서의 바울은 자급 전도를 원했고 교인들에게 이 일에 있어서 모범을 보이기를 원해서 열심히 땀 흘려 일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리스도가 전파되기 위해서 땀 흘려 일하는 자신의 모습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본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모범을 보이기 위하여 일했다, 모범을 보이기 원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바울이 우리의 모범입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일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주객이 전도된 교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보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직장을 출퇴근하고 있습니까? 과연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위하여 사업을 하고 있고, 과연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위하여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일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주객이 전도되는, 즉 신앙이 사용되고 교회가 동원되는 경우를 종종 보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이나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는 전혀 상관없이 육체의 노동에만 몰입되어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목회할 때에도 그들에게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10절에서 교훈한 바가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일을 안 했기 때문에 먹지 말라, 너는 먹을 자격이 없다, 먹으려면 일해라, 그런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는 긍정적인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면 먹지도 말아야 한다는 말이죠. 성도 여러분, 정말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으려고 하는 의지조차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먹으려고 하는 의지도 무엇입니까? 노동입니다. 그러려면 힘이 필요해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냐 하는 것이죠. 노동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법칙입니다. 제4계명 기억하십니까? 10계명 가운데 제4계명이 무엇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 첫 번째 문장에 엿새 동안은 힘써 내 일을 하고,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법칙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컷 놀고 토요일도 또 놀고 계속 놀고 주일날 거룩히 지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 여러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주일날 안식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 좋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핸드폰을 끄지 않으면 꿈을 꾸게 될지도 모른다. 여러분이 어떤 꿈을 꾸고 있다면 그 꿈을 위해서 핸드폰을 꺼버려야 됩니다.
제발 꺼버려야 됩니다. 아멘 하십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들의 창조 본성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일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한다는 것은 본성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자기 일을 해야 합니다. 가장된 여러분, 엿새 동안 힘써 여러분의 일을 하십시오. 진정한 성도는 사도를 본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규모 있게 행하고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으며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듭니다. 어젯밤에도 잠들었다가 오늘 아침에 부활하여 다시 이 아침에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잠에서 깨어 또 하루를 시작하고 출근합니다. 그때 경건한 사람, 진실한 신자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오 주님, 제게 또 하루를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가르쳐 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이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집에서, 학교에서, 사무실의 책상 앞에서, 일터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이것을 위해서 저는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무질서하게 살지 않으며 썩을 양식이나 단순히 육체의 쾌락만을 위하여 나를 방임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사람들이 왜 게으르고 무질서하게 규모 없이 살아갈까요? 사람들이 왜 육체의 노동만을 위하여, 삶의 쾌락만을 위하여, 이 세상의 육신의 필요만을 위하여 그토록 열심히 주일까지 헌납하면서 일을 할까요? 그 눈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사업이 분주하고 바쁘고 시급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일은 스마트폰을 끄고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날이며 그것이야말로 규모 있이 행하는 신자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왜 사람들이 자신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일합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주일은 거룩하게 보내고 일주일은 왜 거룩하지 않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시선을 일터에서 의식하지 않기 때문이죠. 주일날만 거룩하고 주일날만 주님을 의식하며 일주일에 나의 삶은 세속적인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이원론이 우리의 신앙을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된 신자는 주일이든지 일주일, 주중이든지 늘 매사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일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사에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각자 자기 일을 하며 부지런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